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참 여러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참 그 구약학을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하셔서 그러한 훌륭한 분이 없어요. 진짜 이렇게 특별히 고대 근동사에 대해서는 최고의 대가 있습니다. 우리 윤성정님하고 여러분들 공부하신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복 받았습니다. 네. 예, 저는 우선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여기 화면이 보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아론의 우물 곁에 앉았더라. 네,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던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땅 우물가로 도망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으로 가서 너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미디안 땅으로 데려와서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올 때 여러분들한테 그냥 오기 못해서 뭐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만나 같아요. 역시 우리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가 밑에 시내 광야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을 때에 물어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게 뭐 하는 소리가 듣냐?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전쟁하는 것 같다. 여호수아는 군인이죠. 그때 당시에 장소니까 전쟁 소리 들리는 거예요. 우리 윤 총장님은 지금 이게 만나러 보입니다. 항상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같아요? 누가 그러니까 황금구슬 걷다 그랬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를 아랍말로 타마르라고 합니다. 타마르. 자, 성경에 이 말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다말입니다. 아랍말이 히브리 말도 같아요. 그래서 대추를 같이 이제 타마르라 그러는데 대추야자를 성경에 나오는 다말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8장이 나오죠. 유다하고 며느리 다말 관계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고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대추야자는 보통 한 나무에 50kg에서 한 100kg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라 그러죠. 종려나무라 그러는데 안식과 풍요 또는 다산을 의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라는 말이 종려나무라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여러 곳에 이제 종려나무가 나오는데 보면은 전쟁의 영웅들이 돌아올 때 나가서 외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실 때도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년 살았고 그 중에서 16년 정도를 16년간 사우디 왕실 그러니까 사우디 국왕 두 분을 제가 모셨어요. 두 분을 모셔고 그리고 전 세계 회교도 총수였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메카 주지사라 그랬는데 메카는 여러분들 전 세계 회교도들이 사우디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죠. 바로 여기가 알라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카바라고 하는데 여기는 세계 18억 명의 총수 메카 주지사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총주교 같은 교황에 해당되는 거죠. 그분도 역시 16년간 제가 그분 주치로 지냈습니다. 있을 동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미디안 땅이 있다는 사실을 사우디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 이전부터 미디안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고 구역장도 해봤고 교육부장도 해봐서 성경도 많이 가르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듣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지도까지 비교해 보기에는 전문가가 아닌다 하면은
사실은 잘 몰라요. 때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을 보고 목사님 미디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펴놓고 우리가 말씀하고 비교해다 봤더니 미디안이 사우디에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약 6년간 12차례를 미디안 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있었던 스토리까지 다 얘기하면 엄청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약 3배 속도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최대의 이벤트라 그러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과 출애굽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 사건에 대한 흔적들이 과연 아직도 있을까 궁금하시죠? 성경에는 아주 장황하고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한 흔적들이 아직도 있을까? 거기 보면은 로잘리 발굴서 보고서에 의하면은 카훈 지역에 있습니다. 카훈 지역에 가면은 거기에 아기들의 유골이 대량 발굴이 됐어. 그것도 남자 아기들만. 왜 그랬을까? 출애굽 1장 16절에 보면 뭐였습니까? 다른데 너희들이 히브리 3파에게 얘기하죠. 남자 아이는 죽여버리라고 했죠. 그때 당시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의 유골들이 대량 발굴됐다. 그 다음에 이프 파피루스라는 것이 나왔는데 아유 고각 대가님 앞에서 제가 고각 얘기하려니 영 입이 부끄럽습니다. 자 혹시 잘못했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프 파피루스에는 어떤 게 나와 있나 하면은 이집트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출애굽에 대한 기술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0가지 지향들이 있죠. 지향들이 있는데 그 전 지역에 나일강이 피로 물든 것부터 전 지역에 곡물이 고사된 것, 가축들이 심하고 빛이 없었다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온 게 바로 이프 파피루스입니다. 거기 내보면 10가지 제안들이 상세하게 본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살펴봤더니 로잘리 보고서에 역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430년을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갑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죠. 출애굽하기 500년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더니 횃불이 지나간 것 같이 제물이 쪼개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언을 하십니다.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이미 사사시대 때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하루도 아니고 하루도 뒤도 아니고 딱 430년을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습니다. 마치는 그날 하루 전날 밤에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내용들을 봤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고센 지역을 발굴하다 봤더니 노예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가옥들이 있고 거기에 있던 농기구나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져버렸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결국은 어느 날 출애굽해서 어느 날 순식간에 나가버렸다는 사실들이 로잘리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87년 애굽의 이집트 농부가 아마르나 석판을 발견합니다. 여기에도 역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하비리들이 침입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돌에다가 이 상형 문자를 찍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서판을 보내는 것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비루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은 제가 바로 서판 옆에 제가 찍었죠. 예. 저는 이상하다면 무조건 찾아갑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기 봤더니 피라미드 안에 노예들의 머리를 움켜쥐고 있는 바로왕이 곤봉대를 들고 머리 치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근데 그 주위에 있는 글자들을 해독해 봤더니 이 노예들을 가리켜서 하비루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하비루는 외국에서 잡혀온 노동자들이나 아주 천한 사람들을 이끌 때 하비루다. 자, 아까 아마르나 서판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비루들이 와서 가나안 땅을 지금 침공하니 우리를 도와주시 하면서 보냈던 돌판 서판이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정황들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하고 일치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도대체 신의 산은 성경에 호렙산이라고 그랬다가 신의 산이라고 그랬다가 또 호렙산이라고 그랬다가 신의 산이라고 그래서 막 헷갈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정리되실 줄로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신의 산 그리고 제가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또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신의 산의 비교를 우리는 어떠한 고고학자들의 얘기도 들을 필요 없고 어떠한 주석 성경도 볼 필요도 없고
성경 말씀만 텍스트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보면서 비교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 것이 판단은 여러분들 맡기고요. 자, 어쨌든 사우디에 있는 미디안 땅에서 발견된 신의 산을 탐사했던 분이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있는 론 와이어드랍니다. 이름이 와이어드랍니다. 저도 미국에 살아봤으니까 제가 영어를 따로 제대로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문서를 통해서 봤는데 그때 봤던 이 사람 이름이 WYATT예요. 그래서 나는 론 와트라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책에다가 론 와트라 썼더니 어떤 기자가 또 기고를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와이어드인데 일부러 와트라고 해갖고 그 사람의 했던 흔적들을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참 답답한 사람. 자, 이 사람이 와이어드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짐과 펜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부부입니다. 이 사람은 아람코의 석유 탐사 엔지니어입니다. 이분들이 탐사했던 기록들이 또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밥 크루르이라 그래서 미국의 그 특수경찰대장입니다. 이 사람하고 랠리 윌리엄에서 달까지 갔던 우주인하고 함께 또 사우디에 들어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빨간 삼각표가 보이죠? 여기가 전부 신의 산이래요. 약 한 17군데 정도 됩니다. 여기입니다. 아닙니다. 학자들 간에 거기가 아니고 저기입니다. 저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알려져 있는 신의 산의 위치는 약 한 17군데. 그것도 줄여서 맞춘 겁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시나이 반도가 보이고요. 보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요르단이 보이는데 한 지점을 놓고 4개 나라가 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경계선,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한 지점을 놓고 이집트에서는 여기를 타바라 그립니다. 몇 년 전에 저기에서 우리 진천중앙교회 그 성지순례팀들 갖다 사건 터졌던 데 있죠. 거기가 타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여기를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에일랏 에숑게벨이라고 부르고 있고 요르단에서는 아카바라 부르고 사우디에서는 거기 보이는 것처럼 하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미디안 땅에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옛날 고시도인데 제이 하랍이라고 나옵니다. 제이는 아랍말로 자발이라고 해서 산을 말할 때 꼭 제이를 붙입니다. 자발. 그 다음에 호렙. 다시 말해 호렙산이 미디안 땅에 옛날부터 있었다는 사실. 자,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내 반도의 자발무사는 AD 527년도에 출애굽하고 17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교황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한 산을 신의 산으로 정해버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황은 무엇을 합니다? 교황은 한 번 발표한 것을 절대로 번복할 수 없어요. 왜? 무호하니까. 무호합니까? 사람인데 불가능하죠. 근데 어쨌든 한 번 정해버린 것은 절대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세인트 조셉 유니버시티에 계시는 닥터 알렌 그리고 하버드 유니버시티에 아주 우리 구약학의 대가를 할 수 있고 선생님이세요. 누구세요?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이 무어 교수도 지난번에 내가 가르쳤던 것은 다 잘못 가르쳤다. 미디안 땅에 있는 신의 산이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스웨덴 가면은 스톡홀름의 캐롤린스카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노벨 의학 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DNA 학자로서 세계 최고 대학인 몰러 박사도 역시 신의 산은 시나이 반도 것이 아니라 미디안 땅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주리 대학교 총장이나 그 다음에 또 트루먼 대학교 총장도 역시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땅에 있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이는 분들이 누구 하면은 필라델피아의 그 갈보리 채플이라고 있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그 키 크신 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분이 조 목사님인데 그분도 역시 미국에서는 그래도 교계에서 리더인데 이분도 역시 미디안 땅의 신의 산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 계십니다. 여기 우리 사무엘 총장님 우리 구역하게 대가시죠. 역시 미디안 땅의 신의 산을 정확한 산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하나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고지도인데요. 호렙과 신의 산이라고 하는데 시나이 반도가 보이죠? 보이고 미디안 땅에 호렙이라고 나와 있죠. 분명히 호렙산은 미디안 땅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이는 지렁이처럼 줄줄 돌아가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 보이는데 이게 학자들의 주장하는 출애굽 여정입니다. 근데 거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에담 광야 또 뭐 엘림하고 지명 옆에 뭐가 있어요? 물음표가 다 붙었죠. 왜? 불확실한 거. 왜냐하면은
시내산을 먼저 정하다 보니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들을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하고 불일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땅의 경계는 애굽 시내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12부족이 40년 광야 생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12부족이 땅을 분배할 때도 절대로 애굽 시내를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시내까지가 애굽 땅의 경계거든요. 그래서 애굽 시내는 조금 이따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노란 선까지가 애굽 땅의 경계일까요? 아니면 빨간 화살표까지일까요? 빨간 화살표. 왜? 애굽 시내는 옛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하기 500년 전부터 여기를 애굽 시내라 불렀어요. 오늘도 거기를 애굽 시내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보면 애굽 시내를 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빨간 선이 그 가나안 땅의 경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말씀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크강 유프라테스까지 강까지. 그 밑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잠깐만요. 자, 보세요. 너의 지경을 자 빨간 화살표와 노란 화살표를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빨간 화살표냐 노란 화살표냐에 따라서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로 가느냐 아니면 미디안 땅으로 가느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블레셋 바다가 어디입니까? 지중해를 블레셋 바다를 그리죠. 거기까지 땅을 정하는데 봤더니 홍해의 위치도 나와버립니다. 자, 왼쪽의 것을 수에즈만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의 것을 아카바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노란 화살표가 만약에 경계선이 되면은 수에즈만이 홍해가 되고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시내산이 되고, 만약에 빨간 화살표가 경계가 된다면은 홍해는 아카바만으로 가버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디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자,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하수까지죠. 자, 그럼 어디입니까? 빨간 화살표죠.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주석을 우리가 필요할 때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주석을 쓰시는 분들은 자기의 사고와 환경과 지식의 수준과 배움과 견문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분도 있지만은 때로는 주석을 쓸 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식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 불교 성전을 들고 와갖고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내용이 아주 좋은 거 맞습니다. 혹시 보기는 볼 줄 몰라도 거기 넘어가겠습니다. 왜? 내가 이미 지식 수준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이게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 성경을 쓰시는 분들도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쓰면 절대로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시내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애굽 시내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불렀다. 자, 모세가 도망갔던 땅이 미디안이라고 그랬죠. 한번 살펴봅니다. 자, 미디안 땅은 사실은 여기까지가 미디안입니다. 그런데 시나이 반도 안에 시내산이 있다 봤더니 미디안 땅 색깔을 저기까지 칠해놓은 거예요. 지도에다가. 그리고 어떤 지도 보면은 시나이 반도에다가 미자 쓰고 건너편에다 D 안 해서 자꾸 거기를 미디안으로 포함시키려고 그러는데 미디안은 분명히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안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살다가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구드라의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거기서 난 자식들 이름 중에 네 번째 아들 이름이 미디안이에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수와 6 아들 낳았죠.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 땅 이름을 지금도 미디안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시나이 반도는 사실은 약 한 90% 정도는 사막지대예요. 밑에 끝에 부분이 역삼각형으로 되는데 끝부분에 가면은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으니까 깊은 계곡이 있겠죠. 그래서 AD 313년도에 콘스탄틴 황제가 막시무스하고 전투를 해서 이긴 다음에 기독교를 봉인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AD 303년 디오클리테안 황제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00명까지 죽었어요. 자, 오늘 누가 만약에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물어 뜯어 죽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죠.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나이 반도로 도망갑니다. 산속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30명, 60명씩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 그런데 공동체 생활하는 수도사들이 자꾸 그 주위에 있는 유목민들이 와서 좀 약탈을 해가니까
어디로 가면 하면은 지금 있는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시내산 골짜기를 페이란 와디 페이란이라고 합니다. 페이란 골짜기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하는데 그때 당시에 약 600명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데 기독교도 공인이 됐고 이제 예수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떠나는데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시내산이 그때까지 어딘지 몰라. 교황청에 대해 얘기합니다. 시내산 어디 있느냐고. 교황청에서도 몰라. 교황청에서 시나이 반도 속에 숨어있는 수도사들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600명에게 물어봅니다. 시내산 어디냐? 여기가 시내산. 물론 헬레나 여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출애굽하고 1700년이 지난 다음에 AD 257년도에 시내산으로 정해버렸어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거기를 시내산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거기가 시내산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out of Egypt, out of Egypt, out of Egypt 계속해서 애굽에서 나가라. 애굽에서 47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굽 땅 안에 있으면 출애굽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못했죠. 그런데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여기는 또 뭐가 있나 하면은 산도 험하지만 그 시내산으로 주장하는 산 앞에 자발무스 앞에 가면 10,000명 더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다. 왜? 산 앞에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을 다 쳐다봤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시내산 주위에 그때 당시에 출애굽하기 2000년 전부터 이미 애굽 왕들은 바로 왕들은 여기를 군인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보석을 캐갔어요. 뭐냐면 톨파즈, 라비스 라졸리, 금, 구리 광산이 주위에 또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세라빗 엘카딤이라는 곳 시나이 반도 위에 그 비석 같은 게 보이죠. 그때 당시 기록되어 있던 흔적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군인들과 노예들이 와서 광물을 캐기 때문에 거기는 훨씬 더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애굽 땅 안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돌아다녔냐고요. 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해서 중동 전쟁을 해서 6.1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67년도에 6.1 전쟁을 해서 82년 4월 15일까지 이스라엘 군인들이 시나이 반도를 차지를 했어요. 차지한 다음에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시나이 반도 안에 시내산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를 전체를 뒤집니다. 다 뒤져 고고학자, 지질학자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출애굽 때 흔적을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시 엔사이클로피디아 유대백과 사전 14번째 책 1599페이지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없다라고 최종 결론냅니다. 어떤 고고학적 흔적이나 지질학적 흔적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바로 여기가 여러분들 다녀오신 세인트 캐트린 처치죠. 자, 이건 아주 협곡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요세푸스가 아주 특이한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3일 만에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까지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분들이 거기를 이제 시내산으로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 여기에서 아마 근거를 한다. 자, 근데 3일 만에라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조금 이따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요 길이 바로 블레셋 사람 땅의 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고센에서 나와서 숫곳에서 대를 정한 다음에 이 길로 가라 그랬어요. 이 길로 가면 가나안 땅까지 간 일주일이면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리로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못 가게 하죠. 왜? 거기에는 애국 군인들이 진치고 있었어. 사실은 6.1 전쟁한 다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기를 발굴조사를 합니다. 했더니 그때 당시에 애국 군인들이 진쳤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말을 묶었던 흔적들과 마법관과 곡식 저장고와 그러한 흔적들이 블레셋 사람 땅에 쭉 있어서 왜? 아수르나 이쪽 지역에 바벨론 지역에서 오는 군인들이 애굽으로 진격하려면 꼭 이 길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들이 군인들이 이미 진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어. 자, 백성들이 그러한 군인들이 있으니까 전쟁하게 되면은 앞에서 전쟁했다 소리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 애굽으로 다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시고 택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의 위치가 자 왼쪽의 것이 홍해냐 오른쪽의 것이 홍해냐에 따라서 시내산이 홍해 건너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세가 도망갔던 길은 숲곳에서 나와서 여기 지금 모세가 도망가는 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어느 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행로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시켜 나올 때도 역시 이 길을 따라가는데 보세요. 어떻게 가나 하면은 똑같은 길로 가다가 에담 광야 끝까지 갑니다. 에담 광야 끝 에돔 땅 근처 국경선 넘기 직전에 갔는데 에담 광야 끝에서 1박을 하죠. 그리고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던 길을 돌쳐서
가던 길을 다시 되돌립니다. 그냥 가버리면 미디안 땅으로 가면은 그냥 홍해를 안 건너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리는 거예요. 왜 돌렸을까? 한번 살펴봅니다. 이렇게 해서 시나이 반도 옆에 있는 요곳으로 가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학자들이 또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너는 애국으로 가서 백성들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리고 너는 바로에게 가거든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섬기겠다 하라.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세가 갈지 말지 망설이가 있고 모세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시를 해요. 너는 바로에게 가든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섬기겠다 하라. 자, 여기 성경 잘 봐야 됩니다. 사흘 길 그리면 사흘 길 가서 멈춰야 되고 사흘 길쯤 그리면 사흘 길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은 사흘 길쯤 간다 그래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 갔습니다. 바로 왕이시여 나는 내 백성들 데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흘 길쯤 광야로 가겠습니다. 야, 너 하나님 내가 뭘 아냐? 그랬더니 막 여러 가지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불렀다가 야, 그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 갔다 오면 아닙니다. 나는 사흘 길쯤 가야 됩니다. 또 이런저런 이적들이 나타났다. 또 모세가 또 불러요. 그러면 남자들만 갔다 오면 안 되겠니? 안 됩니다. 나는 여자들과 우양 때까지 다 끌어 사흘 길쯤 가야 됩니다. 결국은 바로 왕이 장자가 죽음으로 밤중에 모세를 불러요. 네 말대로 네 말대로 네 말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남녀노소도 다 데려가고 우양떼도 끌고 가고 네가 말한 대로 사흘 길도 가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자기도 목숨 부지기 하기 힘들어. 자, 어떤 분들이 또 신신학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나일강에 물결 피로 물든 것은 요즘 뭐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일어나갖고 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여러분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장자만 골라 죽이는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과 얼음이 동시에 떨어져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편견 속에 가두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초월적인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흘 길쯤 광야를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주야로 밤낮으로 자지도 않고 계속 가게합니다. 그랬더니 뭐 아주 구약하게 우리나라에서 뭐 내놓으라 하는 분이 어디 강의한테 내가 비디오를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사흘 길을 어떻게 가냐? 생각을 해봐. 3시간 가다 쉬고 가고 4시간 가다 쉬고 가도 얼마나 힘드는데 사막길을. 자, 물론 갈 때는 남녀노소 중단 잡족 심지어는 임산부 지체 부유자들 노약자들 다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쉬지 않고 살 길을 밤낮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힘든다는 거야. 그럼 뭐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남자도 없이 어떻게 태어나고 왜 안 먹어?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시여 이 시대에 보여줄 만한 증거가 있으면 하나 대보시오. 물어보세요. 이 시대에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여러분들 요나의 기적 믿으세요? 기억. 이게 쉽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분 내로 질식해서 죽습니다. 3분이 지나면 위산이 나가서 뼈도 녹습니다. 근데 사흘 동안 숨도 안 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었다니까요. 장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 예수님도 인정했는 기적이야.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숨도 안 쉬고 사흘 동안 사는 게 더 힘들까? 힘들더라도 사흘 길 잠 안 자고 걷는 게 힘들까? 걷는 게 편하죠. 자, 그래서 과연 사람이 걸을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대만에는 특이한 그 미신 지키는 사람들이 마주 여신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7박 8일 동안 걸어요. 그 사람들 그 대신 밤에는 자요. 7박 8일 동안 몇 킬로 걷는지 아세요? 280킬로를 걸어요. 280킬로. 그럼 하루에 40킬로씩 걷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특전사들이 7일간요 400km를 7일 동안 안 자고 걸었어요. 거기에 여전사 이 여성분들이 하사관생들이 5명이 따라가서 다 성공했어요. 7일 동안 안 자고 걸어요. 안 자고.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힘으로도 가는데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힘이 가해지면 그들이 갈 수 있을 거 없을까요? 사길 밤낮하는 거.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서 의문을 굉장히 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곳곳에 그 말씀을 숨겨두셨는데 보세요. 그 힘이 뭐겠다 그랬어요? 들소. 여러분들 동물왕국 들소 봤죠?
어마어마하게 떼져가는 거 보셨죠? 제가 사실은 불과 한 달 전에 사우디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또 이번에도 가서 또 느낀 건 뭐냐면 16년 만에 갔습니다. 갔던 이유는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한 30여 명이 모여서 제발 저보고 안내 좀 해달라고 해서 정부 허가 받아갖고 들어가서 이제는 다 열렸어요. 그렇게 힘들게 다니던 법, 우리 집 사람이 그 큰 비디오 카메라 치마 밑에 넣어갖고 들고 다니면서 몰래 찍던 법, 이제는 카메라 메고 들어가서 찍어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근데 이번에 가서도 본 것은 뭐냐면은 양떼나 낙태나 이런 것들이 그 돌산, 나무 하나 없는 돌산밭에 탑 파지는 곳에 수백 마리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 놈도 넘어지는 걸 못 봤어요. 하나님이 그 힘이 들수 같았다. 자, 보세요. 지친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체부여자, 임산부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특별한 힘을 주셔서 그들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말이 광야 행가같이 넘어지지 않게 했다. 암사자같이 일어나는 수사같이 눕지도 않게 했다. 골짜기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하게 가게 하셨다. 사흘길 갈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들 만약에 신발 밑창을 쇠로 만들었다 하도 40년 동안 돌짝밭 돌아다니면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쇠가 있었어요? 가죽 신발입니다. 옷이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샘을 팠나요? 안 팠어요.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존에 있는 학자들의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숲곳의 위치가 저기 있습니다. 에담의 위치가 저기 있습니다. 한 30km 남짓합니다. 근데 거기를 왜 하나님이 사흘 길을 밤낮으로 가라 그랬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위치입니다. 숲곳과 에담의 위치를. 그래야만이 신의 산을 신의 밤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중해를 우리가 보이는데요. 시나이 반도 위에 지중해를 갖다가 대해 혹은 큰 물 혹은 블레셋 바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애국 강의 위치가 저기 있고요. 자, 에돔 땅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엘로 혹은 에시온게벨, 그 위에 있는 위치가 에시온게벨이죠. 자, 그 밑에 오른쪽에 세일 산맥이 위에서부터 주 밑에 아카바만까지 굉장히 높은 산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지질학적으로도 한번 보자고요. 자, 홍해의 위치가 이쪽이 아카바만이 될까 아니면 수에즈만이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해 위치가. 자, 그러면은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에돔 땅 위치 보세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에일랏 에시온게벨 홍해가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에돔 땅 위치 보셨죠? 에일랏 위치 구약성경 계속 나오죠. 에시온게벨 나오죠. 거기가 홍해가 저쪽이 아니고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디안 땅 바로 옆에 있는 그 바다가 홍해가 돼야 된다. 거기를 건너야 시내산이 있어야 되는데, 자, 시나이반도 시내산 같으면은 성경 말씀하고 비교하면 홍해가 이쪽이니까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와야 돼. 그거 없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가면은 틀림없다. 근데 그 시나이반도 오른쪽에 보면은, 자, 미디안 땅에서 보면 서쪽이 되죠. 거기에 삼각주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그 지역의 위치가 이렇게 보입니다. 엄청난 토사가 이 산 위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처럼 보이는데, 여기를 보면은 길이가 바다까지가 약 한 6km 정도 되고요. 바로 길이는 한 9km 되니까 여의도의 6배, 7배 됩니다. 여의도 영등포 다리에서 마포대교까지가 1.7km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는 몇 km? 한 4배, 6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토사가 바닷속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나 하면은 뒤에서 토사가 쏟아져 들어서 바닷속에 보이는 데까지만 해도 이만큼 쌓였으니 바닷속에는 얼마나 많은 토사가 쏟아져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죠. 동풍이 불어왔을 때 또 얼마나 많은 토사가 또 쏠려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바닷속에 랜드 브리지, 뚝이 만들어져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단 광야 끝까지 갔다 하나님 갑자기 돌쳐서 다시 돌아옵니다. 와봤더니 여기로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뭐냐 그러냐면 혹이 바르게 고하되 저들이 가버렸나이다. 지금 이집트에서는 장사 치르느라고 난리가 났죠. 근데 사흘 길쯤 가기로 해서 멈춰야 되는데 에단 광야 끝까지 사흘 길쯤 갔다가 거기서 1박을 하고는 돌아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희생자만 지고 그 다음에 온다 간다 소리는 안 했지만은 근데 혹이 고하되 저들이 가버렸나이다.
바로가 그제서야 정신 차려요. 그제서야 600병거가 따라옵니다. 따라와 봤더니만은 바로가 뒤에 쫓아오면서 뭐라는 저들이 광야에 갇혀서 아득한 밤에 너들 가봐야 끝도 없는 갇혀 있다는 거예요. 야, 이 골짜기로 들어가서 여기 다 갇혀 있는데 어디 가도 못 하는 데가 있으니 걱정 말고 쫓아오는 거야. 말이 맞죠? 광야에 갇혀서 아득한. 자, 근데 여기서 갇혀갖고는 난리가 났어요. 자, 삼면은 바다요, 뒤에는 병풍처럼 생긴 산이요, 골짜기 뒤에서 애굽 병거 밟고 소리가 들립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 모세야, 어?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데려 죽게 하느냐. 자, 모세가 하는 말은 뭐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 애굽 백성들 너희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도대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 기도는 아주 특이한 기도입니다. 항상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따라 부르는 수시가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cry out, 울면서 소리를 치는데요. 그 어원 해석을 보면 어떤 짐승이 누가 자기 새끼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새끼를 죽이지 못하도록 애절한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모세 기도예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 들으시죠. 그런데 다급할 때 모세 기도는 항상 울면서 소리치고, 내 백성들이 내가 나으니까까지도 했지만은 그때 당시의 기도는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던지 아니면 배를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땅에다가 양팔을 벌리고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간절한 기도 소리 하나님께서 뭐래요?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바람을 가르쳐. 여기서 가르쳤을 때 쉽게 영화 보면 찰떡 했으면 촥 하면 여기서 쫙 가르쳐.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못해요. 성경적이지 못해요. 성경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 바다 건너편에서 불어오는 거 언제부터 지팡이를 가르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언제? 극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시켜요. 자, 에단 광야 끝까지 갔다가 모세 도망갔던 길로 가버렸으면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데려와서 바다를 건너게 하냐고. 왜 바다를 건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저들이 바다를 건널 때 다 함께 구름 안에서 세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법도 없이 노예처럼 시키는 일만 따라하던 어떤 수고의 대가도 받지 못하던 노예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내 백성들을 데려와서 이제야 세례를 베풀어서 내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가족을 돌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여기 가면은 누에바라 그러는데 이 지명이요, 옆에 이러한 돌 기둥이 하나 서 있어요. 그리고 건너편 쪽에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사우디 정부에서 없애버렸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자리에 요런 모르게 세워놨던 철 깃발만 하나 있어. 근데 이것만서도 비가 와서 쓸려 나는 거 지금 가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자, 그랬더니 또 한국에 있는 뭐 학자들이, 구약학자, 그거 로마 시대 때 기둥이라고. 그래서 나는 로마 시대 기둥만 이렇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갔더니 이번에 이집트를 다녀왔습니다. 이집트 갔더니 사카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사카라는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갔더니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이 있는 곳이 사카라는 지역이 있고 요셉의 곡식 정석 창고가 거기 있는 곳이에요. 요셉 땅 근처에 갔더니 여기 보세요. BC 몇 년이에요? 2375년대에도 이런 기둥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답니다. 그 기둥. 아니에요. 그 이전에 수천 년 전부터도 이런 기둥이 이미 여기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튀어나왔던 지역 이름을 아람말로 누에이바 알 무자이나 그랬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모세가 물을 가른 곳. 한번 아람말로 해볼까요? 누에이바 알 무자이나. 아람말이에요. 그걸 모세가 그 지명이를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바다 지나기를 광야 지나간 자식. 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바다 밑속에서 이게 뭐냐 하면은 애굽 마차 병거바퀴입니다. 그 위에 산호가 자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 개 지금 찾았지요. 그래서 또 찾으러 갔잖아요.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여기는 누에바 앞바다입니다. 가서 우리도 해저 드론을 놓고 지금 찾으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저 드론을 지금 찾고 있는 장면이고 사우디 쪽 건너가서도 찾고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자, 미디안 땅 안에 아라비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노란 동그란 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몬드라고 되어 있죠. 산 이름이 아몬드 산이에요. 자, 아몬드 산인데 우리가 아몬드 아시죠? 씨앗.
아몬드 산인데 여기 뭐가 있나 하면은 아람 말로 아몬드를 히브리 말로도 아몬드를 로즈라고 그래요. 라우즈. 히브리 말도 아람 말도 라우즈가 아몬드예요. 그런데 사우디 전역에 아몬드 나무가 자라지 않는데 유일하게 요 산에만 아몬드 나무가 있어요. 있어서 산 이름이 아몬드 산이에요. 자, 근데 그 산맥을 호렙 산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산을 미디안 땅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요세푸스의 레고데서에 보면 미디안에서 가장 높은 산이 신의 산이다. 요세푸스는 어느 시대, 그러니까 AD 70년경 예수님 당시 때 사람이에요. 그때서 2000년 전에도 이미 신의 산은 미디안에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무슨 꽃이 피었나요? 아몬드 꽃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 살구꽃이라고. 신의 산 앞에서 금을 쳐서 오리아가 부살렐이 금등대를 만들 때에 무슨 꽃 모양으로 무슨 꽃받침으로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에는 살구꽃으로 나오는 사실은 목사님 말씀대로 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이 산 이름이 아몬드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돼 있어요? 고르테 데 이드로. 프랑스 사람들이 고지도를 그렸는데 아몬드 산 앞에 그 동네 이름이 고르테 데 이드로. 이드로가 누구예요? 모세 장인이에요. 자, 그 현장에 가보면은 뭐가 있나 하면은 역시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은 트로블레티테스. 요거는 뭐냐? 동굴을 바위를 파내고 사는 동굴족을 트로블레티테스 했는데 홍해 가에 바위를 파내고 이드로가 동굴 속에서 살았다 그래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갔더니 역시 거기 가면은 지금 철조망을 쳐놓고 고각지역이라고 해놓고 옛날에는 못 들어가는데 지금 완전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거 갔더니 그 안에 자 보세요. 이건 다른 지도입니다. 이 지도 봤더니 무아일 샤합 해놓고 밑으로 이드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랍 사람들은 무아일 샤합이 이드로를 무아일 샤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이드로 동굴이 있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위를 파내고 여기서 살고 주위에 또 무덤군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면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사진도 못 찍게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그 옆에 또 뭐 있어요? 고지도에 모세스웰, 모세 우물이에요. 어느 날 미디안 땅 우물가에 앉아있죠. 앉아있더니 누가 옵니까? 이들 딸들이 찾아오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 우물이 옛날부터 있었다. 라우즈 산도 그 옆에 있었다. 이드로 집도도 있었다. 요거는 몇 년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여기를 찾아가서 뭐라고 기록해놨나 하면은 모세가 물을 퍼냈던 자리가 그리고 양을 먹였던 자리가 여기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한 달에 5천만 부 이상 팔리는 세계적인 과학 잡지죠. 예, 여기에서도 역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로 구멍 뚫린 것이 모세스웰. 고지도에 있던 그 지역이 물은 없어요. 여기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이고요. 물을 길어 구유에 묶어버렸죠. 물을 길어 쏟아보면 구유통에 묻는데 모세가 물을 구유통에 태웠더니 목동들이 찾아와서 먼저 먹여버려요. 모세가 딱 봤더니 여자들이 길렀는데 남자들이 먼저 먹여. 그래서 가서 말려요. 그러면 안 된다고 쫓아내고 여자들 물 먹여 벌려버렸어요. 근데 이드로가 딸들을 보고 합니다. 아니 너들 오늘 어떻게 읽지 않냐? 성경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럼 빨리 그 사람 초청하라고. 그래서 모세가 초청받아가서 그곳에서 누구랑? 십보라랑 결혼해서 40년 목동생활을 합니다. 그 현장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모세 우물이고 저 멀리 보이는 저 산에 아까 봤던 동굴 있고 직선거리 1km밖에 안 돼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 다 현장에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서야 이게 보이느냐? AD 610년도에 이슬람이 창시된 이후에 1500년 동안 어떤 학자도 어떤 사람들도 들어가서 성경 얘기를 거기서 못했습니다. 이제야 개방되기 시작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1km입니다. 여기 모세 우물이고요. 그건 아까 얘기했던 아몬드 산 꼭대기에 군사 기절이 있습니다. 여기가 레이더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접근을 못하게 한다. 원래 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자 보세요. 때로는 시내산, 때로는 호렙산이라고 그랬죠. 자, 호렙산에는 엘리야가 도망가서 숨었던 곳이고 시내산은 하나님 십계명 주신 산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시내산 따로 있고 호렙산 따로 있고 가보면은 산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한 봉우리는 호렙 봉우리, 하나는 시내산 봉우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시죠? 제가 이번에 갔잖아요. 보세요. 가서 30명이나 데리고 가서 그것을 현장에서 마음 놓고 설명해도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개방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자,
그 골짜기로 들어가는 시내산까지 가는 골짜기 이름이 모세골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세골, 와디 무사 모세골인데 그 골짜기 가면 이게 뭐냐 조각목입니다. 시뜸나무. 이걸 잘라다가 법궤도 만들고 성막도 만들고 다 만들죠. 자, 이것이 바로 조각목이고요.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내가 호렙산 반석 앞에 너를 대하여 서리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르비딤에 와서 거기서 아말렉하고 전투하고 반석 물려먹고 출애굽기 19장에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로 가는데 르비딤에 왔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 나는 호렙산 반석 앞에 너를 대하고 아버지가 여기서 저희 아버님이 여기서 충격받은 거예요. 왜? 가봤더니 시나이 반도 르비딤과 시내산 한 40몇 킬로는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생각은 분명히 르비딤하고 호렙산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산이 예를 들어서 남산에 있으면은 저 후암동에 사는 사람도 나는 산 앞에 산다 그리고 이태원에 사는 사람도 나도 산 앞에 산다. 맞죠?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산 뒤쪽에 왔을 때가 르비딤이에요. 거기에 르비딤 반석이 있고 그 큰 산맥을 돌아가고 산 앞에 그 바로 뒤쪽으로 가야 시내 광야가 나오면 거기가 시내산. 자, 똑같은 현상이 그 현상에 있더라. 자,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고대적 물을 끓여갔던 수로도 그 현장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미디안 광야를 탐사하다 봤더니 자세히 보면은 무슨 그림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애굽 소그림입니다. 애굽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에 소를 섬겼어요. 그 소를 하토로 아피스라 그랬는데 암소는 하토로 그러고 수소를 아피스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얼룩소가 있고 얼룩소 배 밑에 보면 자세한 글자가 아마 윤 총장님 보시면 요즘 히브리인들이 쓰는 알파벳도 보일 거예요. 고대 히브리 글자들이 저기 보인다 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가장 높은 산이 미디안이고요. 미디안의 가장 높은 산이 자발 호렙이라고 부르고 지도에도 명시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시커멓게 탔는 산을 아람말로 막글라라고 그래요. 자발 막글라. 시커먼 뭐라고 그래요? 불에 탔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통해서 사흘 동안 옷을 빨리고 사흘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사흘 동안 정결하게 나오라 그랬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산 앞에 섰을 때에 산 위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천둥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곳, 그 산 꼭대기가 시커멓게 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랬더니 거기는 화산이 폭발해서 아마 용암일 거야. 그래서 또 산 꼭대기 올라갔잖아요. 갖고 그 시커먼 돌을 깨봤더니 돌 겉에는 시커먼데 속에는 돌 색깔입니다. 자, 그래서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발 막걸라.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산에 낮에 올라가면요, 이 시커먼 산 것 같은데 가까이 보면은 뭔 색깔로 보이세요? 거의 청색에 가깝죠. 청색에 가깝죠. 자,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원했더니 하나님께서 갈라진 바위 틈에 숨기고 손을 덮고 지나갔으면 뒷모습만 봤어. 봤는데 뭘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청옥이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를 편듯하고 가면 현전히 햇빛을 보면 청옥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호렙 동굴이 있는 곳이고 엘리야가 숨었던 동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엘리야도 보세요. 로뎀 나무 밑에 물 한 그릇 떡 한 덩어리 얻어먹고 40주야를 걸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살 길을 걸어갔는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갔어요? 40주야를 갔다니까요. 아니, 그래도 못 믿는 사람 어떡할 거야? 자, 그런데 달라진 위에 꼭대기 바위 틈 안에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저 나무가 가까이 갔으면 이렇게 됐고요. 수천 년 묵은 나무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무가 저기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고 나무 가지 꺾어진 걸 요번에 또 하나 주워왔고요. 열매도 하나 주워왔습니다. 자, 여기 동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마어마한 산입니다. 이게 산 꼭대기 시내 막글라 꼭대기고요. 자, 근데 시내 광야에 보면은 시내산 앞에 멀리 보이는 산이 시내산이고 빨간 화살표 밑에 가까이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돌담이 있는데 거기에 고고학적으로 표시해놨는데 이 돌담이 금송아지로 꼴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돌담입니다. 금송아지 재단일 것으로. 자, 저기 보면은 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려서 불에 태워 티끌처럼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 그랬죠. 근데 산 앞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건천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때로는 가면 비 온다면 물이 정말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산 여기 금송아지 재단 위에 보면은 노란 터 있는데 물이 좀 고여 있죠. 그럼 뭔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든지 그
금송아지를 올렸던 자리인지 거기를 우리가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는 여기서 갈았는지 금송아지를 올렸던 자리인지는 아직 모르고 여기를 금송아지 재단. 왜 또 이건 하면 이 돌 자단에 가면 이런 애굽 소신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역시 하토르 아피스 그림들이 여기 그려져 있다. 애굽 신들이죠. 자, 근데 이번에 가서 절에 가서 못 보던 그림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만은 깜짝 놀랐어요. 위에는 파란 사각형 안에는 사람이 춤추는 모습이 보이는데 밑에 소그림이 하나 보이죠. 이 소가 빨간색으로 채색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3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붉은 소를 지금 보호하고 있죠. 붉은 소는 옛날부터 희생제물로 드릴 때 붉은 소를 썼습니다. 출애굽에 나올 때 6월절 날 밤에 문설주 무슨 피를 바르죠? 빨간 피를 바르죠. 이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어. 저들의 죄에 중하고 병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문설주에 피가 잘 발랐던 못 발랐던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피가 튀었던 조금만 묻었던 다 살았어.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믿음 좋은 사람이 에이 오늘 저녁은 내가 이집트 사람들 집에 가서 고수톱이나 한 판 쳐야 되겠다 해서 갔다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었죠. 만약에 이집트 사람이라도 어이구 오늘 겁이 나서 나는 오늘 히브리 사람들 집에서 숨어 있어야 되겠다. 숨어 있어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지요. 저들의 죄에 중하고 병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피만 묻어 있으면 살았어요. 피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자, 여기 그래서 요 그림을 찾았는데 이게 아마 앞으로 우리 총장님하고 상에서 큰 논문거리가 될 겁니다. 자, 보면은 여기가 붉은 소가 그려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바로 금송아지 재단이고 멀리 산이 보이죠. 자, 출애굽 그때 당시 금송아지 사건이 난 다음에 레위 지파를 쓰여서 너 형제와 이웃을 도륙하라. 몇 명 죽였어요? 3,000명 가량을 하루에 죽여버렸어요. 동실에 쓰였을 거로 추정되는 어마어마한 무덤군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시내 산 근처에. 요번에도 여기 또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여기에도 고대절 맷돌과 절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안각화들 보세요. 이게 왜 사우디 땅에 이런 이집트 병거들이 그려져 있냐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글자들을 한번 보세요. 자, 근데 굉장히 많은 바위 안각화들이 수천 장, 수만 장이 깔려 있어요. 자, 내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탐사를 하다가 좀 쉬고 있으면은 우리 딸아이가 갑니다. 가갖고 은설 왔다 가고 지이름을 쓰더라고요. 아들 녀석 뒤에 이렇게 보더니 저쪽에 가갖고 철웅 더 멀리 왔다 가고 시키지도 않는데 그거 바위다 그림을 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 예배를 드렸을까? 물론 드리기도 했겠지만 농사를 지었어요?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돌을 쌓기도 하고 돌에다 그림 그리고 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근데 세게 넣은 글씨와 그림들이 있어요. 있는데 봤더니만은 이 글씨가 자 전체 조사를 합니다. 사우디 고고학자들과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고고학자들 세계 최고 권위자들이죠. 이 사람들 데려다가 싹 조사를 했더니 이 글씨들이 뭔지 압니까? 봤더니만 BC 1500년 전의 글씨들이다. 3500년 전 출애굽 당시 때 글씨들로 밝혀져 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들로 있었지만은 글씨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애굽 사람들이 쓰는 글씨는 전부 다 그림이에요. 올빼미 그림, 뭐 뱀 그림, 뭐 사람 그림 이거 다 그게 다 상형 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 와서 십계명을 주면서 모세에게 뭐라 그럴까? 하늘에 나는 것과 해를 기는 것까지 그리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쓰던 거는 싹 잊어버리고 새로운 글씨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40일 동안 붙잡고 있었을까요? 알파벳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십계명 쓰겠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것으로 추정되는 글자들이 미디안 광야에 수도 없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는데 최근에 또 어떤 우리나라 한 학자는 그래서 한 1000년을 잘라버리고 그 글씨는 타무딕이라고 그래요. 이거 타무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글씨는 BC 400년 전 글씨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양심은 그냥 아유 적었어. 자, 근데 제가 탐사하다가 여기 봤더니만은 다 보세요. 6가지의 등대를 만드는데 제가 손을 씻고 있는 바위 그림 보이죠? 이걸 확대하면 이랬습니다. 뭡니까? 7등대예요. 7등대. 자, 그림 크기가 제 손보다 더 적습니다. 사우디는 우리나라 12배나 돼요. 여러분들 차라리 바닷가에 모래 속에 바늘 찾는 게 더 쉽지 이거 찾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인도 안 했으면 어떻게 이걸 찾습니까? 그 넓은 땅에 이걸 찾아냈단 말이에요. 나중에 봤더니만 이것은 금등대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등대로 밝혀집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건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뺏어가 버렸어. 그게 고구려만 가장 오래된 건데 그보다도 2000년 전 얘기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바위에 새겨진 고대 글씨들도 역시 3500년 전 글씨로 밝혀집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BC는 나오죠. 약 13세기경 글씨들이 나와요. 다 이제 밝혀지죠. 근데 얼마 전에 갔더니 여기에 있던 메노라만 싹 파내버렸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아마 회교도가 지나가면서 이거는 유대인들의 상징 막대야 파내버릴 거야. 만약에 제가 사진을 안 찍어놔서 어떡할까요? 제가 그걸 새길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것만 딱 찍어와서 네가 세게 찍으려 하면 근데 주위에 있는 글씨들은 어떡할 거야? 3,500년 전 글씨들은. 다시 먼저 것 좀 한번 싸게 켜봐주세요. 맨 노란인 거. 와. 여보예요. 이게 진품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없어.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 정부 측하고도 지금 좀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저 아래 광야 밑에 산 밑에 위에서 내려보는데 빨간 거를 가까이 가면 이렇게 됐습니다. 현장에 가면 이렇게 됐습니다. 폭은 3m고 한 9m 정도 들어가서 우측으로 탁 끄거든요.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신의 선 앞에 왜 이렇게 쌓아놨을까? 앞에 가면 제단도 있고 피뿌리던 단도 있고 번제 들었던 잘도 있어. 도대체 이게 뭘까? 봤더니 자, 이 통로로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끌고 들어가는 통로예요. 끌고 들어가서 파란 화살표 있는 데서 잡아서 연두색 있는 데서 불 태우고 피를 뿌렸던 자리는 빨간 화살표 있는 쪽에서 피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보라색 있는 주위에는 출애굽기 24장 4절 현장입니다.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앞에 단을 쌓고 젊은 청년들과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단에 뿌렸다 그랬죠. 너희들이 여기다 간 기념으로 12기둥을 세우라 그랬죠. 다 현장 그대로 있어요. 산 앞에. 자, 근데 그 옆에 방에 또 뭐라고 새겨져 있는지 보세요. 소떼를 끌고 들어가는데 소 뒤에 사람 하나 꼬리 잡고 들어가고 소 뒤에 꼬리 잡고 들어가고 소 뒤에 사람 들어가고 뭐예요? 소떼를 끌고 들어 희생제물로 끌고 들어가서 통로를 거기다 그려놓고 바위에다 또 새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자, 요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 저 손 밑에 팔을 벌리고 있죠. 애굽에서 섬길 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똑같이 이런 그림들이 애굽에 있는 거예요. 자, 12기둥 여기다 간 기념으로 12기둥을 쓴 돌기둥 12개가 현장에 있고요.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단도 그 흔적들이 있고 피 뿌렸던 단도 있고요. 여기다 희생 제물 드렸던 번제 드렸던 불태웠던 자리 사우디 정부에서 조사를 했더니 타다 남은 재와 숯과 짐승뼈가 나온 거예요. 성경대로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또 바위에 또 사람들이 뭐예요? 엎드려갖고 절하고 있죠. 산 앞에 제사 지는 장면 그대로 새겨 놓은 거예요. 소떼도 있고 염소떼도 있고요. 다 그 현장에 가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데스바네아의 위치입니다. 12시가 다 되어버렸네요. 식사하실 다음 괜찮겠어요? 다른 프로그램 없으세요? 예. 자, 가데스바네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데스바네아 우리가 알고 있는 가데스바네아는 저쪽에 보라색에 있는 곳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가데스바네아 위치는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구절만 찾아서 우리가 맞춰봅시다. 가데스바네아가 있어야 될 곳은 세일산이 가까운 곳입니다. 세일산이 어디 있어요? 저기 보이죠? 세일산이요? 그 옆에 있어야 됩니다. 에돔 땅 변방 한모 통일로 추정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에돔 땅 바로 밑입니다. 자, 바람 광야 가까운 곳이 돼야 됩니다. 바람 광야는 이스마엘이 바람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더라. 이스마엘은 아랍 쪽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와야 되죠.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는 곳, 호렙산에서 올 때 아모리 족속 산지길을 지날 수 있는 곳, 아모리 족속이 바로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세일 산맥 근처에, 자, 에돔 땅 근처에 있어야 되죠. 에돔 국경이 가까운 곳이어야 됩니다. 에돔 국경 바로 밑이죠. 자, 만약에 가데스바네아가 학자들 주장하는 대로 저쪽이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렸어요. 왜 거기서 수백 킬로 넘어 있는 300 넘어 있는 에돔만 보고 왕이시여 우리 백성들 지나가려 하는 길을 좀 비켜주시오. 말이 됩니까? 에돔 왕이 나와서 다 막았어요. 칠라 그랬어요. 아니, 수백 킬로 밖에 있는데 왜 쫓아나와요? 여기 같으면 왕의 대로가 가까운 곳, 왕의 대로 시작이 바로 여기예요. 에돔 땅이 여기고 에돔 국경선이 여기고 그럼 가데스바네아 저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와야죠. 그래야 정확해져. 그래서 가데스바네아 위치, 홍해 위치, 시내산의 위치, 미디안 땅의 위치만 밝혀지면은 모든 게 미디안 땅에 있는 지금 사우디 쪽으로 와버려요.
그러면은 다 맞아 들어갑니다. 성경도 맞고 말씀도 맞고 현장에 있는 고각적 자료도 다 맞아 들어간다. 자, 에돔 땅의 위치들이죠. 자, 에돔, 가데스바네아, 왕예대로 위치, 아모리 족속 다 저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이게 돌로 만든 천막터예요. 근데 위성으로 보면은 수만 개 동글동글하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 생활을 했는데 천막을 치고 있다가 떠날 때는 천막만 걷다가 보니까 돌이 그대로 쌓여 있죠. 이 흔적들이 미디안 땅에 수도 없이 있어요. 수만 개, 수만 개가 있고 별의별 문양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320m 정도 되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보더니 뭐라고 하냐? 꼭 토라를 펼쳐놓은 것 같다. 이런 것도 광야에 수도 없이 있습니다. 저렇게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흔적죠. 저렇게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맷돌과 절구들이 광야에 돌아다니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제가 하나 샀는 건데요.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야훼 스톤으로 밝혀집니다. 역시 3,500년 전 그림으로 글씨로 밝혀집니다. 마일 존스 박사에 의해서 이제 밝혀졌고요. 네, 좀 지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위치적으로 다시 봅니다. 고센 땅이 보이고요. 자, 저기가 애굽 시내가 있으니까 저기까지가 애굽 땅의 경계고요. 여기가 에일라시고 에시온게벨, 그 다음에 에돔 땅, 가데스바네 위치도 이제 완전히 밝혀졌죠. 노란 하설 빼는 쪽이 모세가 도망왔던 이드로치트가 있던 모세 우물이 있는 곳이고 시내산의 위치가 보이고 두비딤이 저기 보이고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정할 때는 분명히 왼쪽 A가 아니라 B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우디가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갔더니 16년 만에 갔더니 젊은 그 부왕이 38살밖에 안 돼요. 완전히 나라를 다 바꿔. 여자들 머리 쓰는 거 안 써도 되고 여자들이 운전을 하고요. 뭐 치마 입고 돌아다니고 말도 못하고. 한국 사람도 머리 내놓고 다녔다가 침 뱉고 돌 던져요. 그런데 그 사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리고는 그 지역을 전부 다 지금 개발을 하는데 미디안 땅을 개발하는데 거기를 네온 프로젝트를 그래서 서울시의 44배 되는 도시 650조가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신도시가 보이더라고요. 공항도 이미 생겨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이 개방됐습니다. 자, 바로 저 땅이죠. 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왕 될 차례가 아닙니다. 자기 작은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작은아버지를 위시해서 약 250명의 로얄 패밀리들을 잡아다 가둬버렸어요. 가두고 다 숙청시켜버리고 이 사람이 크라운 프린스 겸 국방장관 겸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까지 차고 다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완전 개방되고 있고 또 어떤 일이 있나 하면은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언제부터? 4,000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그때부터 감정으로 폭이 넓어져서 완전 철천지 원수여서 이스라엘 갔다 온 흔적 있는 여권 들고 사우디 들어가면 바로 잡히거나 추방당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뭘 하는지 아세요? 군사훈련을 같이 합니다. 저기 텔아비브에서 하이파에서 아카바까지 철도를 나갔고 저 철길이 사우디로 들어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걸 누구 만드냐 하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기 사위를 시켜서 두바이에서 네타냐후 부르고 지금 부왕을 불러다가 화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개방돼서 새로운 도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로마 교황청의 제2인자를 불러다가 사우디 종교청장을 앉혀놓고 뭘 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교회 세우도 좋다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누가 듣고 너희들이 본 모습 이대로 온다 그랬습니다. 땅 끝까지 어디가 땅 끝이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앞에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를 국경을 맞대고 있던 사우디였습니다. 그리고 개방돼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해방됐어요. 개방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 총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족장시대와 사사시대를 거쳐서 초대왕 사울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이후에 솔로몬 왕의 아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박멸이 되고 또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되고 다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세 차례 걸쳐서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중에 1754명을 데리고 지금 가야 될 길은 1000km입니다. 1000km를 그때 당시에 걸어가면 5달이 겁니다. 가는데 에스라는 아하로 강가에 앉았어. 출발하기 전에 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가야 될 길은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일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멘. 그래서 이 큰 일을 앞두고 행했던 일들이 바로 아하로 강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사우디 갔다 왔다 그랬죠. 그때 당시에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16년 만에 갔더니 그때 친했던 친구들도 죽은 친구들도 있고 이혼했던 친구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 그래서 만나고 왔습니다. 가서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 산 전체를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시내산 탐사한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천적으로 귀머거리가 들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벙어리가 선천적인 벙어리가 많아진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중국에서 또 동남아로 해서 이집트로 해서 거기서 한 650명을 치료했습니다. 물론 무료 치료죠. 그래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네, 다 한 650여 명을 치료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문 대통령 저 중동 방문했죠. 그때 일주일 전에 먼저 이집트로 가서 제가 이집트에 있는 아이들 다 치료했습니다. 붙잡고 기도하고 치료하는데 말을 해요. 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집트에서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어느 보고서에도 들어온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가장 오래된 대학이 1500년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모여서 얘들을 다시 치료한 다음에 저는 돌아왔고 2달 후에 다 모았어요. 10명을 모아갖고 청력 검사를 했더니 다 정상으로 돌아왔고 아멘. 말을 하기 시작하는 말하는 사람 그 영상 보죠. 예, 쭉 보면 제가 이제 치료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얘는 그 필리핀 아이인데 제가 치료를 하는 거 보세요. 치료한 다음에 이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애 첫 마디입니다. 필리핀 시청에서 마닐라 시청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엄마 이름도 아빠 이름도 모르는 아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저렇게 이쁜 애가 15살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말 한마디 듣지 못하던 애가 치료가 된 거예요. 자기 이름도 몰라요. 뭐 부모들은 울지요.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 제가 2년 전에 팬데믹이 오기 전에 시나이 반도에 갔는데 마침 유대인들이 앉아서 거기서 카페 앞에 있더라고요. 샬롬 볼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우리말을 아느냐고. 나 크리스찬이라서 샬롬이 당연히 아는 말이다.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지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 얘기 들으면서 몇 번이나 울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시내산의 얘기, 내가 있었던 얘기 쭉 얘기를 했더니만 하는 얘기가 야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또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저녁에 초대받아가서 가족들하고 또 그 얘기를 또 했어요. 다들 은혜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닷가에서 또 유대인들을 만났어. 거기서 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6월절 날 밤에 발렸던 피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누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기 듣고 감동받고 쫙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자, 뭐 시간이 꽤 지나버렸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시내산에 위치하고 우리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강원도 있으면 어떡하고 뭐 제주도 있으면 어때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조상 묘가 충청도에 있는데 강원도 엉뚱한 묘에 가서 헌화한다 그러면
알면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얘기해야 되죠. 저는 무슨 소리 들어도 저는 평생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탐사 대원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8월 달부터 또 강의가 있습니다. 아마 총장님께서도 시간이 허락되시면 꼭 모시고 가고 싶은 곳이 바로 미국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미국에서 강의가 있는데 함께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성경대로 우리 봅시다.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땅은 미디안 땅이다. 미디안은 옛날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사우디 북서부에 있는 땅이 미디안 땅이다. 미디안 제사장 양물을 치더니 광야 서편 하나님 산에 호렙에 이르렀다. 거기 가면 미디안 땅 서편에 있는 것이 그 산이에요.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라. 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의 대가입니다. 로마 시민과 갖고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만약에 이 사실을 전하려면 율법의 대가 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아라비아로 들어갑니다. 아라비아 들어가서 3년 동안 있다 왔는데 뭘 했는지 몰라도 유일하게 남긴 말이 하늘의 삼천천을 받는 도저히 이 세상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 그가 했는 말은 뭐다?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율법이 전해진 신의 산 아라비아에 있다고 아멘. 더 이상 어떤 증거를 더 이상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면 신의 산은 미디안 땅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번에 또 제가 5월 3일부터 또 노아 방주도 찾았습니다. 노아 방주는 지금 얼음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해발 4,800m 산 꼭대기에 150m가 넘는 목조 배를 거기다 올려라 그러면 지금 기술로도 못 올립니다. 옛날에 물론 발견된 거 아니에요? 터키. 터키 아라라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꼭대기 있는데 거기에 산 밑에 살던 사람이 우연히 들어갔다 얼음 녹은 구멍에 들어갔다 그걸 발견해요. 축구장보다 더 넓은 그 목조 건물. 근데 7개 구멍을 찾았는데 그 속에서 심지어는 유물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1회 국제 세미나가 터키에서 열립니다. 그때도 가능하시면은 총장님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1회 국제 세미나라서 아마 세계 과학자들, 고고학자들 많이 아마 참여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는 바람에 복음이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가서 태평양을 건너 온 세계를 다 퍼져 사우디 문 앞에까지 딱 들어갔다가 지금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오신 날이 되지. 네.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너희들 본 이 모습 때 그대로 몇 명이 승천하는 모습 몇 명 봤어요? 500명이나 봤어요. 500명이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500명이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500명이 봤는데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 380명 어디 갔어요? 380명 어디 갔어요? 그 엄청난 일을 보고도 안 믿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 역사, 안진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다 예수 믿는 줄 아세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고아와 여자들이 믿었어요. 약한 자들, 겸손한 자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를 너희들이 아느냐? 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모든 민족 중에서 수요가 많아서는 아니라 너희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수요가 작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고 가장 작다고 얘기는 겸손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 쓰십니다. 아멘. 미가서에도 보면은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릴까? 1년 된 번제물 수송아지를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간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가서에 나온 술람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람미 여인은 시골 여자예요.
포도밭을 가꾸는 사람, 자기 밭대기 하나 없어요. 자기 형제들 포도밭을 일구는 시골 처녀입니다. 그러면 그 주동 햇볕에 거울려서 얼굴은 시커멓게 타서 그고 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매니큐어 발랐을까요? 그런데 일국의 제왕인 솔로몬 왕이 그를 사랑해 줍니다. 아멘. 예술 중에 사랑했지. 이 술람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는 너희들처럼 화려한 족보도 이분이 일어나서 깨면 가버릴까봐 들짐승들아 사슴들아 바싹 끄지도 마라. 제발 좀. 그 여인은 참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랑은 뭡니까? 주지 않아도 좋고, 그렇죠? 만나면 만날수록 좋고, 거기에다가 일국의 제왕인 솔로몬 왕인 시골 처녀를 자기를 사랑. 뭡니까?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준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택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술람비 여인 아니에요. 아멘. 행여나 내가 잘못했어. 주님이 떠나시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 간절함이 있어야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시대의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셔서 꼭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가정들은 축복받고 건강하게 큰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총장님께서 늘 건강한 모습 뵈서 좋고요. 사모님은 얼굴만 쳐다봐도 은혜가 돼요. 맨날 한번 바꿔드셨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귀한 선택 잘하셨고요.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히브리 백성처럼 목이 곧은 백성도 되었고 바다 건너편에서 아우성 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 은혜 겨워 춤을 추며 소고를 두드리며 찬양할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감사하며 이제 주님께서 주실 귀한 면류관들을 생각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개성만의 신학교에 큰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로 번창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끌어가시는 총장님에게 그 많은 지혜를 마음껏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한번 주세요. 우리 또 기념 촬영하고 우리 식사